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것이 프라이머리티, 우선순위이자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 본질에 우리가 충성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또 기적이 일어나며 축복을 받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신유를 바라고 위로를 바라고 소망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여러분 본질은요,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수가성에서 상처받은 여인을 위로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병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네가 구원받았다.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병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산물일 뿐이지 목적은 내가 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괜찮아, 병든 육체 갖고 살아도 괜찮아, 시기와 모멸과 아픔을 겪어도 괜찮아.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니네 고난 겪어도 100년, 아파도 100년, 멸시와 조롱을 당해도 100년, 기껏해야 100년이야. 그러나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여는 그 순간 구원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영원의 삶을 천국에서 영원의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구원이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것을 수없이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의 목적과 이 신앙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 수준이 돈 몇 푼, 그냥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을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로 그냥 값싸게 받으려는, 뭔가 잘못된 어떤 기복적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죠.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고, 또 알 수 없는 사고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죠. 또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4단계가 된다고 하고 뭐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렵죠? 근데 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알파, 델타. 영국발인데 영국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편견이 생길까 봐 영국발을 알파라고 그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타난 변이를 그게 이제 남아프리카라고 하면 또 그 기분이 나쁠까 봐 델타라고 그러고, 델타, 감마 뭐 별거 다 나오게 생겼어. 그러면서 무섭고 이거 어떡하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의 문제, 또 사건 사고들, 그렇죠?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응답받아서 병이 치유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하고 다시 깨달아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우기 시작할 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면 더하여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을 바라볼 때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아도 결국 다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넉넉히 들어가는 그 천국에 과연 나는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는가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너무 쉽게 고쳐주셨어요. 말씀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명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에게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받았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너만 구원받았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이 나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교회는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일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옆 사람에게 9은 아니시죠? 에? 왜 말을 안 하세요? 9은 아니시죠? 9은 어디 있느냐? 계속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예배예요. 예배예요. 이게 계속.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의 작은 것이라도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앞에 그저 그냥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없는 치유, 구원이 없는 신유, 구원이 없는 위로, 구원이 없는 역사, 구원이 없는 축복은 결국은 그 순간은 잠깐 좋고 반짝이고 뭔가 위대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9명은 기적도 체험했고 병도 나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열린 지옥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끝에 그것은, 그 기적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병이 나으면 뭐해? 그 끝에 언젠가는 죽는데 그것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든 그 인생의 끝에 그것은 엄청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의미가 확실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거지, 주님께서 극으로 비유하셨죠. 거지 나사로여도 결국 그 끝이 뭐예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내가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여도 그 끝이 뭐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라는 거죠. 즉 신앙의 본질은 뭐다? 구원이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목사님 그렇게 열변토할 필요 없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저 구원 받았어요. 너무 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저는 천국 갑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을 제가 가만히 보면 못 갈 것 같아. 아니 내가 봐도 못 갈 것 같아. 말씀을 통해서 봐도 못 갈 것 같은데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결론이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주 예수를 믿는 것과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엄청난 그 사이에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둘 사이에 즉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사이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 단순히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성령을 주실 필요도 없고 3년 동안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서는 그렇게 가르칠 이유가 없어.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이 성경을 써놓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쳤을 이유도 없고 사도들이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성령께서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뭐지? 나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고 알려준 거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그런 삶이 없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막 예배도 별로 드리고 싶지 않고 막 헌금도 하고 싶지 않고 근데 주 예수를 믿었어. 나 천국 가는데요? 그러면서 육신의 삶을 향해서만 계속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런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기꺼이 죽이려고 하고 그렇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고 성도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헌신하며 이게 어떻게 가능?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사이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유일하게 only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잖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주여 주여 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시대에는 나눠지는구나. 주여 주여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주여 주여 주둥이 신앙과 그렇죠?
행함 있는 신앙. 너는 믿음이 있다고 떠드는데 그 떠드는 걸 나한테 보여봐.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이 실제인 걸 보여준다. 나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가 됐으면 내가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실제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실제가 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 없다. 전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모이기에 힘쓰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직분이라도 준 것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떠들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 행함으로. 그래서 참신앙, 본질의 신앙,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본이 되는 크리스찬,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본이 되는 교회,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어떠한 칼날이 들어와도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굳건히 그것을 지키며 일사각오로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짜 구원받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구원은 저기 이단 구원파에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들어간다. 말씀대로 살아야.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그것은요 우리 크리스천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믿는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신앙인들이고 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처녀들, 그들이요 나이트클럽 갔어요? 뭐 부킹하고 다녔어요? 알코올 중독이었나요? 다 신랑 기다렸어요. 다 신앙생활하고 딴짓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열심히 신랑 오기만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10명의 처녀들이 열심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롯이 신랑만 기다렸어요. 근데 잠깐 기름을 준비 못한 거예요. 5명은 잠깐. 근데 그 5명 버림받았대. 세상에. 아니, 차라리 놀고 뭐하고 그냥 아주 가방 사고 똥 사고 채널 사고 뭐하고 하면서 막 그냥 빚 내고 막 하고 막 하면서 뭐 이러다가 신랑 갔다 지옥 갔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어. 근데 기다렸어. 교회 안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다렸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는 성령에 순종하지 않은 걸 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냥 고정관념으로 산 거죠.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이죠.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똑같이 기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똑같이 기다리다가 10명 다 잠깐 졸았는데 5명에겐 기름이 없었어.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 신랑이 와가지고는 뭐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되 내가 너를 모른대요. 엄청 무섭지 않아요? 모른대. 저예요. 저 얼굴도 크잖아요. 주님. 저 이동훈이에요. 동력동에 공훈자를 쓰는, 동방이 빛이 됐는, 개척해서 빈손으로 개척해서 교회를, 저예요. 저 당화혈수 수치가 12에서 5로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저예요. 기적도 체험한 저예요. 너 누구니? 아니 전데요. 기름이 없잖아. 아니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면 끝까지 인내, 끝까지. 너 어느 순간 너 교만해졌더라? 너 어느 순간 타락했더라? 너 어느 순간 그냥 막 자꾸 유명해지려고만 하고, 너 어느 순간 뭐 그 순수함을 잃었더라? 너 옛날에는 밥 사더니 밥 자꾸 얻어먹으려고 다니더라? 사람 의지하지 않대 자꾸 사람에게 비비더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더라?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바뀌었네.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 누구니? 그런 갑자기 주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갔다는 건 지옥 가는 거예요. 알죠? 그거는 둘째 부활해서 지옥 갈 자들이 행위록으로도 이래서 지옥 가는 거하고 누구도 변명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대 안 가요. 그냥 들려서 바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설교했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건 뭐예요? 큰일 난 거야. 이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 11절 보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맞아요. 이게 맞아.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 뚱뚱해도 괜찮아. 다 들어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말하고 또 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오늘 11절 성경 본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네. 그게 뭐예요? 이같이 하면. 이게 문제다. 거기다 별표 5만 개 해놔야 돼. 따라서 신앙의 본질인 천국은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같이 하면 코로나로 두렵고 아파트로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우리의 삶에 이같이만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두려움이 없이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데, 이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넉넉한 천국에 나는 왜 못 들어가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에 더하여지는 믿음으로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 맞아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파운데이션이야. 기초야. 기초 위에 이제 더하여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예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것에만 멈춰진 게 오늘날 한국교회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없이 그냥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기 먼저 나온 너희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교인이 되고 교적을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시작점,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이제 뭐예요? 덕을 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이 뭡니까? 인격. 오늘날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격을 뭐라고 터부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크리스찬 만나면 기분이 좋나요? 그리고 막 그냥 하염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나요? 아니면 오래된 크리스찬을 만나면 무섭지 않나요? 막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일단 집사님은 좀 만만해, 편해, 너나 나나. 근데 이제 안수가 들어가면 이제 조금 무서워지고, 거기에 이제 권하면 막 권위가 권하고, 거기서 이제 장하면 아우 나를 장 담그실 것 같아, 막 무서워. 근데 새 가족들은 너무 편해. 뭐 서로 좋아. 아우 너나 나나 죄인 좋아. 아주 그냥 너나 나나 죄인 좋아. 근데 사실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을 찾아가고 권사님을 찾아가고 안수집사님 찾아갔으면 그래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만. 기도를 아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봐 신앙생활 개판을 하니까 이 모양. 무서워 죽겠어. 오늘날 인격, 이 덕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예수님의 덕을 쌓아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네 거 내놔, 양보해. 쟤 배고프잖아, 쟤 겉옷이 없잖아, 네 것을 줘, 속옷까지 내줘. 그러니까 더 인격이에요, 인격. 그리고 죄인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베풀고, 내 거는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다. 이렇게 안쓰러움 청년들 그냥 밥 먹어 하고. 그러니까 인격이 풍성, 그것을 쌓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정죄만 하가지고 무서워 죽겠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무섭죠. 제일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교회가 욕 먹는 게 믿음만 갖고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정죄만 하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덕이 있어야 돼, 덕. 그래서 저분 참 따뜻해. 어떤 분이 그래요. 강단에서 아주 소리를 질러서 그런가, 나랑 인격적 교제가 없으니까 날 되게 무섭게 생각했나 봐요. 되게 세 보이고. 근데 이제 우연히 식사를 한번 했더니 나를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우습다. 너무 쉽다. 참, 막 이러면서 너무. 근데 난 또 이렇게 깨긴. 여기는 말씀 안에 이 권위로 내가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좋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대. 이렇게 순진남,
이렇게 별로 잘 나 인정 안 하네. 여러분들 잘 모르나 본데 저를.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고 자기 목사님한테 밥 처음 얻어 먹어갔다 그러고 자기는 목사님한테 다 얻어 먹고만 다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렇고 뭐 자기 인생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덕을 더해야 돼요. 그래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덕. 그리고 인격이 있어야 돼. 그럼 얼마나 세상에도 본이 돼요.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그것에 가르쳐줄 수 있는 지식, 신앙의 지식과 동시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요 그냥 주여만 하고 회사에서도 고문관이 되고 교회 와서 그냥 주여만 하지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 열심히 배워야 돼.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수료식 하는데 제자반 수료식 하는데 시험 한번 봤더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막 답을 이렇게 쓰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렐루야. 그래도 덕이 있으니까 품어줘. 내가 덕이 없어봐. 믿음만 있어봐. 이거 다 잘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덕이 있어. 또 그 연약하니까 내가 또 지식이 있어요. 아유, 내 지식을 가르쳐 주면 되지. 자, 나머지 반 모입시다. 또 가르쳐 주고 얼마나 좋아. 이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근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신도들이 막 신학서적을 읽어. 여러분 평신도들은 신학서적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주님과 멀어져요. 신학을 읽으면 주님과 멀어져. 예수님을 해부해버리거든 막. 그럼 아니면 신학교를 아예 가시든가. 그리고 막 너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는 이제 막 그 지식으로 제가 설교를 하다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목사님 틀렸어. 들을 게 없네. 들을 게 없어. 그리고 이걸 왜 몰라?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지. 그러면서 뭐 아주 그냥 성서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이야. 막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해. 그래서 우리 주님 여기 써놨죠. 지식에 뭘 더하래요? 절제. 오늘날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가 가진 신앙의 지식으로 절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나 무서워 죽겠어요. 성도들이 요즘 책도 많이 읽고 막 그러니까 어디서 또 이상한 책 읽고 와가지고 해방주의 책을 읽고 와가지고 목사님 말입니다. 지금 이 억눌린 자들 교회가 해방시켜야 됩니다. 막 그런데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배워야 되지만 동시에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겠어요. 절제하는 거죠. 근데 절제를 안 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또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생겨?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천국은 무슨 문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문. 진주는 인내의 결실이죠.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보고 부족한 자들을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내가 그냥 말할 수 있고 그냥 정죄할 수 있으면 참고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경건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다 품었잖아. 창녀도 품었죠. 세리도 품었죠. 바리새인도 품었죠. 그 어부들 12명 품었죠. 자기 배신하는 배신자들 품었죠. 다 품어. 경건. 그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인내함으로 지식과 절제를 통해서 말씀을 보니 말씀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말씀을 욕심으로 취하지 않고 내 이익으로 취하지 않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만 걸어놓고 창대함만 보는 거야. 주님 저 미약한 거 알죠? 그지 같은 거 알죠? 창대해줘야 합니다. 그 말의 앞뒤를 몰라. 그러면서 그냥 이익적으로. 그러나 인내하고 지식이 있고 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단순히 물질로 말미암아 창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창대케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더한 뭐예요? 믿음의 형제의 우애. 그러니까 그 경건한 자들이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고 그러죠. 여기서의 형제는 뭐냐면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게 크리스찬들끼리 우애가 있는 거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막 우애하면서 경건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더하래요? 눈꺼풀을 더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눈 뜨세요.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여기서의 사랑이 뭐예요? 희생. 희생. 순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까지, 여기서의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위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희생할 수 있는,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큰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이같이 하면, 그 이같이가 뭐예요? 믿음에 계속 더하여져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더하여져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는, 나만이 아니라 내 집에, 이게 뭐예요? 혼자 시작했는데, 나 혼자 믿었는데 내 집에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렇게 믿음에 더해진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교회가 모습이 비춰지기,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겠어요. 아니 갔더니 인격이 풍성해. 또 뭐 좀 물어봤더니 그래요? 근데 성경 이런 얘기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거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제가 인격만 풍성하지 말씀은 몰라요. 이게 아니라 또 말씀을 하니까 지시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또 모르면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기도 하고, 혼자 신학책 찾아보고 삼촌포로 가지 말고 하고, 또 너무 많이 한다고 막 읽잖아. 오늘 목사님 그거 그런 뜻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게 아니라 절제하면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사랑을 더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무 아름답다,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데 옆 사람 보세요. 없어. 경건하지도 않아. 말씀을 물어보면 다 모르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말래. 밥이나 먹지 자꾸.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도 인내하지를 못해. 그러니 그러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고 했는데 희생하지 못해. sacrifice, 희생을 못해. 그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땅끝까지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판단 정지하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아직 넉넉히 못 들어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저도 스스로를 보는 거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에 더하여지는 믿음들이 있구나, 이것을 5절 이하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이제 그것이 됐다면 시작.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여러분, 합니다. 이 믿음에 더하여진 믿음들로 이렇게 온전해져 봐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안 맺혀지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위에 언급한 더하여지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성장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삶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열매로 말해야 돼요. 열매로. 그게 진짜야.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회의 예배 참여율, 그리고 아무것도, 그때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총 맞았다고 그랬고 개척 필패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정말 믿음에 더하여지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이렇게 부흥했단 말이에요. 선교도 감당하고. 열매로 말해야 돼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 자꾸 제 헤어스타일 가지고 저를 판단하지 마세요. 열매로 저를 판단해요. 열매로 우리의 삶의 열매. 저 목사님이 한 그 삶의 모습과 이 교회의 그런 어떤 열매로 보란 말이에요. 열매로. 지금도 5층에서 우리 김현대 선교사님이 실시간으로 필리핀에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있어. 열매로 판단하라는 게 열매로. 근데 떠들고 엄청, 성도들 엄청 뭔가 떠드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그 헛된 삶이라는, 헛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로 해결되지 않아.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녔어, 다니고 있어, 이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열매를 보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했어. 오늘 밤새도록 공부했어. 밥 맛있는 거 얻어 먹으려고 칭찬받아 떠들어대. 근데 딱 시험 봐보면 어떻게 돼요? 알아, 나와. 안 했네. 했는데 안 한 거야, 안 한 거. 열매를 보면 아니에요. 열매로. 주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픈데 저기 보니까 잎이 막 풍성한 무화과 있는 거에서 가서 배고프네, 열매를 먹어야지 했더니 열매가 없어. 그래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저주해 버렸어. 그 다음날 이제 제자로 다시 나갔더니 베드로가 놀라. 어머 어제 그 잎이 푸르르 하고 막 그냥 누가 봐도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나무인 거야. 잎이 푸르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에 빼짝 말랐어. 예수님도 속았어. 잎이 부르르 하니까 가서 열매를 먹으려고. 열매가 작은 열매가 맺힌 시즌이에요. 잎이 있으면 광합성을 이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지. 얼마나 이 땅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땡겼으면 그냥 빠르르 기름기 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콜라겐을 먹었는데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거. 주여 주여 찬양하고 떠들고 워십하고 신앙생활 몇 년 했다 하고 신앙서적을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빼꾸도 신고 돌아다니고 뭐 난 천사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뭐 주루에서 뭐 해요 하는데 보니까 가서 그래? 열매 없네? 말라버려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 인생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말라 죽었단 말이에요. 요란한 신앙. 여러분 빈수레가 어떻다? 알긴 겁나 잘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요란한 신앙은 열매가 없어.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해지는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9절이죠.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이 중요합니다. 목회자 교회도 그 철학이 있으면 그 철학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 목회 철학은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화려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제 목회 철학은요. 예수를 구주로 온전히 알고 아버지의 뜻을 같이 힘써서 힘들지만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간적인 성장을 추구하죠. 제 목회 철학은 인간적인 성장이 아니에요. 뭐 여기 어떤 교회 가니까 그 1000명 돌파 특별 무슨 기도해서 목회 철학이 1000명인가 봐. 할 거면 한 10,000명 놓지 차라리.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관리의 귀재야. 누가 안 나오는지 딱 알아. 교사들 제 애들 안 나오면 득달같이 신방하고 바로 정지. 어머니 이랬어. 애 어떻게 해요? 축복 받겠어요? 애를 교회 막 나오게 하고 그게 은혜일까요? 그렇다고 관리를 안 하는 저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건 약함이에요. 저 약함이에요. 알아요. 그러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본질이.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은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제 목회 철학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말씀 아니고는 못 가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교회로는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그 철학으로 말미암은 교회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대형 교회, 슈퍼처치, 메가처치, 기가처치 막 그 의미가 없어. 아주 유명하다. 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인터뷰하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좋더라고. 계속 나갔으면 순간 내가 막 싹 네 얼굴이 큰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되게 좋더라고요. 그 CTS인가 거기 갔더니 목사님 분장해야 합니다. 촬영하기 전에 막 분장도 해주고 막 카메라 돌는데 NG 몇 번 내가지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한순간 거기에 빠지면 와 그냥 무너지겠는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놨잖아요. 직분 타이틀 목회 성도 천국.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술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삶의 신앙의 열매를 소유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다못해 입술의 열매조차도 없어요. 경건을 더하라고 했는데 경건이 없어요.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고 했는데 형제의 우애도 없어요. 그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지식을 더하라고 했는데 성경 공부 정말 싫어하고 어성경 아무도 안 배워 막 그냥 지식을 더하라 지식도 없어요. 지식도. 절제는 아예 취급을 안 해. 왜? 이 험난한 세상 스트레스라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창고에 가둬버려야 돼. 막 무절제, 쇼핑 무절제, 분노 무절제, 고소 고발 무절제 막. 야 이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열매는 행함 있는 믿음을 뜻하며 그 행함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그 뜻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사도의 팔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자꾸 제가 성경 읽으라고 했더니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뭐 읽을까요? 뉴스 신문 기사 읽을까요? 성경 읽어야지.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 안 읽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줄였어요.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합독해서 읽으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항상 열매를 보고.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은 엄청 많은데 열매가 없어. 이번에 무슨 이상한 수산물 사기꾼 나왔다면서요. 뉴스 얘기한다 나도. 그렇죠? 나왔다면서요. 근데 실체가 없다며. 근데 말만 듣고 뭐 내가 뭐 하고 뭐 하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통장 뒤져봐야지. 사는지 가보든가 이렇게 봐야지. 그것만 확인했어도 사기 안 당했을 텐데. 그렇죠? 그냥 허울 뿐이야. 내가 말이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판단할 때 열매를 보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약간 좀 이렇게 내 스타일은 아니어도 열매를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외모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 교회 다 떠나. 은혜가 없어 외모에. 그래서 바나바를 더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제우스의 하인 신으로 여겼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대머리 까지고 이렇게 바울이 이랬거든요. 그래도 이제 좀 설교하고 할 외모가 좀 돼야 이게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 조금 그거 주셔서 아닌가? 근데 어쨌든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모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바울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쓰는 그 모습,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외칠 때 드러나는 그 능력,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바울, 바나바는 기적 일으켰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다 떠나지만 열매를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쓰신 사람이다. 저 사람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눈썹이 반쪽이 없다고 자꾸 문신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눈썹은 진짜 멋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난 끝나버렸어. 이제 안 해. 열매가 중요해요. 눈썹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있고 교회 성장의 열매가 있으면 눈썹 없는 저분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게 돼야지 말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입만 무성해가지고 메말라버리는 그 끝에 메말라버린 인생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기 위해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딱 감동이 오는 게,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사실 참 행복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쓰임 받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기쁨인데, 창조주에게 쓰임 받는다? 창조주에게 택함 받았다? 이거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본문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함.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구나.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름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일이 뭐겠어요? 나에게 주신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뭐예요? 나를 부른 거예요. 하다못해 1,000원을 헌금해도 그 1,000원을 통해 나는 교회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독고다이의 인생, 무수에 붙여 혼자서 가라.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혼자 난 저렇게 해야지.
이것 자체가 뭐예요? 택하심과 부르심과 벗어나는. 왜?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가 우리 선교티 훈련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 선교지를 통해서 나에게 선교지를 주시는 것이고, 나를 소속된 그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일이 함께, 그래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짓고 어떤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그래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선교하는 사람들로,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들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 붙인 것은 뭐? 교회가 하는 선교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굳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안 보호해줘? 보호해주지요. 요즘에 노동자 사고 일어나는 게 직속이고 그 회사 소속이면 책임져요. 근데 자꾸 하청 주니까 본청에서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근데 본청에 속했으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속해 있고 그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게 하라. 그럼 너 실족하지 않아. 사업 실족하지 않아. 연애 실족하지 않아. 인생의 꿈 비전 넘어지지 않아. 반드시 이루어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실족하지 않는 인생이란 뜻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능치 못해. 그럼 뭐 실족하는 거 하잖아. 근데 실족하지 않는다. 능치 못할 게 없다. 네가 내 안에 부르심과 택하심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 마귀 새끼들이 한 길로 했다 7길을 도망갈 것이면 넘어지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독을 마시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는 뱀을 집을 거야. 구한 것은 받고 찾은 것은 찾고 싶은 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거야. 너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 왜? 부르심과 택하심에 서 있으니까. 바울이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순종해서 로마에 가려고 배를 타고 갔다가 인간들이 잘못해서 파손해서 쓸레스레 멜리데 섬에 끌려갔단 말이에요. 거기 갔단 말이에요. 추워서 막 이렇게 불 쬐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를 하나 확 뜯더니 독사가 확 올라와서 물었어. 근데 달려 있었다고 표현해. 근데 바울이 보고 아유 한국인이었으면 잡아먹혔겠지만 그냥 툭 털어버렸어. 근데 원주민이 보고 놀란 거. 와, 왜 안 죽지? 저거 물리면 100% 죽는데. 실족하지 않아. 뱀한테 물렸는데 실족하지 않아. 배가 파손했는데 실족하지 않아. 코로나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아. 아파트가 오르든 뭐든 실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워지는 거. 왜?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근데 이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 나 두렵지 않네.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난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묶어주신 것은 이 안에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는 거죠. 지어져 가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과 소원을 주시고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 말씀이 연결돼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겠어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고 나를 세워진 그곳에서 함께 그 교회와 함께 하는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거예요?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하지만 그 의무와 책임은 다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 나는 안 하려고 하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판단해. 그런 경우 있어요. 새벽 예배 우연히 한번 나왔어. 근데 어머 그분 안 보이네? 판단해. 그 순간 내가 안 나올 때는 사정이 있어. 이게 내로남불인 거지. 내가 안 나올 땐 괜찮아. 근데 저 사람은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요즘 이 시대가 그래요. 나는 안 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상한 모습을 언젠가부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귀에게 꼬드김 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족하는 일들이 생겨. 또 나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를 부르고 택한 게 나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거, 너 이곳에 온 거, 너 택한 거 나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고 택한 곳에서 그 일과 사명만 잘 감당해봐. 너 절대로 실족할 일 없어. 문제는 네가 부르신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지발로 온 줄 아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세 가지고 교회가 누가 오면 하나님 저에게 붙인 자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같은 울타리에 있으면 생명 걸고 제가 정말 기도해요. 같이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가 누구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야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건데 내가 왔어, 내가 선택했어, 그냥 내가 골랐어. 그거 자체가 뭐예요? 믿음에 더하여진 게 없는 거예요. 더하여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세요. 자꾸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정말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고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작지만 교사든 뭐든 내게 사명을 다 주신 감동에 이렇게 감사해서 걸어가면 실족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학교 보조교사 신청했더니 너무 많이 신청해서 우리 전수사님 와서 이제 그만 신청하라고 해주세요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순종한 분들 1000대까지 복임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선포했어. 그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나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 학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거구나. 그를 인정하밀러라. 그를 인정하밀러라. 그래서 같이 하니까 같이 교회를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보니까 이 자식 내일 너무 잘하네, 착하네. 요즘 말 자꾸 죄송해요 이 자식이라고 해서 요 성도 내 자녀 착하네. 그러면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처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엎어지나 쓰러지나 주께서 붙드심이라.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절 3절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는 이 나귀가 부러워요. 나귀가 부러워. 예수님 태우고 얼마나 등등히 걸어갔겠어. 내 등에 예수님 탔다고 이 프라이드. 근데 그 나귀에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사실 나귀는 엄청난 재산이야. 쉽게 말하면 포르쉐 차를 끌어다가 갖고 가는 거야. 그거 가만두겠어요? 근데 그거 왜 갖고 가? 주가 쓰신다 하십니다. 가십시오. 실족할 일이 안 생겨. 남의 포르쉐를 끌고 갔는데도 실족할 일이 안 생기네. 좀 비유가 좀 천박한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쓰는 그 나귀일지라도, 근데 재밌는 거 그게 예언된 말씀이야. 스가랴 9장 9절이죠.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구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그 모습 그대로 한참 지나서 신약시대에 그 모습 그대로 하시고, 나귀가 그때 예언된 것처럼 어떤 나귀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많은 나귀들 중에서 그 나귀가 택해서 쓰임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교사든 성가대든 싱어든 뭐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크고 작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것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인정하며 걸어갈 때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한국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염소가 돼가지고 들이받고, 어느 순간 내 뜻이 더 중요하고, 어느 순간 다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말씀의 생각으로 나를 끄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 내서 말씀을 끄집어 갖고 와서 내 생각대로 분해하고, 조금 교만해지고 알면 교만해가지고 그냥,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니 공허해지고 인본주의의 신앙이 생기고, 결국 어느 순간 마지막 때 갔더니 난 말라버리고, 저 장로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너 누구니? 난 도무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두 무리를 나눴는데 나 왜 이쪽에 서러가지고, 나 왜 염소 간판인데 날 서라고 하시지? 그랬더니 너는
나에게 떡도 안 주고 물도 안 줬는데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내 이웃에게 안 준 게 나한테 안 준 거야. 내 이웃에게 안 준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에 더하여진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냥 길 가다가 누가 어려움, 그래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래요? 그냥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순종한 것 같고 어떤 틀과 교회의 제도에 순종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에게 했다. 제가 언제 예수님에게 물을 드리고 뭘 드렸어요? 너 그때 필리핀에 뭐 한다고 할 때, 이탈리아에 뭐 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너 그거 나에게 한 거야. 교회에서 흘러가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사역이 되는 것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가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택하시고 정하신 대로 예수님도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며,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들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뜻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더하여져서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진짜 주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요즘에 보니까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마스크 잘 쓰고 방종대에 행하지 아니하면 괜찮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순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분이 전도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 하고 잠깐 이제 낮잠 자려고 잤는데 그리고 눈을 못 떴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 눈꺼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떠질 수가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넉넉하면은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가 목적이다? 천국과 말씀이 목적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하나님, 내가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수준 낮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더하여지는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절제해야 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교인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이제 내가 희생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실족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죽었는데 보니까 천국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은 그냥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삶에. 그래서 복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신앙생활이며,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예기치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복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 나에게 있을 수 있기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믿음의 시작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더하여지는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한 종 역시 더하여져야 할 것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종과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인내와 덕과 절제와 지식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내 생각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아버지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저주하십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는가? 인내의 열매가 있는가? 절제의 열매가 있는가? 형제 우애의 열매가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지혜와 지식의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백성, 생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집이 멀든 가깝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임하고 그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 무조건 그 뜻을 행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쉽고 작은 눈꺼풀이 떠지지 않을 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천국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생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허탄한 세상의 신학과 세상의 인본주의와 세속의 틀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실족하는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공사하다 실족하고 일하다 실족하고 잘 해보려다가 실족하고 좋은 집 사서 예쁘게 꾸몄지만 뜻하지 않는 환경 위에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들도 실족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우겨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염려만 바라보게 합니다. 코로나 염려, 부동산 염려, 물질 염려, 정치 염려, 건강 염려, 모든 것에 염려에 붙잡힌 바 되어 그 염려의 지배당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날 염려는 그날 염려로 족하다 말씀하시며 너는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며 택함 받은 자가 나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져야 될 그 믿음들을 더하여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세우고 지식을 세우며 절제하며 가르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며 희생을 통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진짜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했는데 입만무성한 성도, 입만무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초라한 입일지라도 초라한 나무 같은 삶일지라도 단 하나의 열매라도 맺혀져 있는 그 나무가 우리 되게 하셔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영원히 그 영원히 붙잡힌 바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주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덕을 세우기에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좋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 주시고 함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이같이 행하는 참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